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인 성령님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소원을 들어주시며 정결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축복하심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인간들의 몸은 흙으로 지으셔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든 동물들과 같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들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에 그런 소욕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육이 없었던 육이 없는 존재들이 이제 천사들이 육이 없지요. 우리와 같은 육이 없는데 그런 천사들과는 달리 우리를 천국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육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얘기를 하자면 참 긴데 그냥 짧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육을 주셨는데
육은 육을 따라 살라고,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라고 주신 육이 아니고, 그 육은 지배하면서 그런 육의 소욕을 이겨나가면, 육의 소욕이 있게끔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식욕이겠죠. 이렇게 육신을 또 육신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니까 수면욕, 이것도 참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3절로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랬어요.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must die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영어 성경에 보면 if we live after the flesh, after the flesh라는 건 육신을 따라 살면 you must die. 이게 ASB에 특별히 이렇게 잘 되는데,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아유, 근데 왜 육신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육신대로,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배도 고프고 늘 피곤하고 좀 잠도 오고, 그저 늘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정욕을 주셨는데 그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정욕대로 살면 안 된대요. 그저 잠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그저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런 질문이 들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 이유를 좀 이해하면 우리가 그게 좀 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 육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넣어 주셨을까? 영이 없으면 일단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신분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이런 소나 개나 돼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나무나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그런 걸 있을까, 하여튼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 중에서도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도 동물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많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영을 우리가 원래 아담과 이브에게 영을 넣어 주셨는데, 영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시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되자 성령님은 거기에 더 있으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자 성령님이 사람의 몸 밖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성령님은 아주 떠나질 아니하시고 늘 그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안으로는 들어오시지 못하지만 영어 전치사로 with us,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님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거를 선행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preeminent grace, preeminent grace. 이게 우리 웨슬리안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고 신학적인 단계예요. 그런 거를 칼빈주의에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로 얘기하는데, 웨슬리의 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웨슬리 주의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강권적으로 막 강제로 은혜를 주시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세요.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요. 그렇게 방송국에 보면 전파가 어디에는 가고 어디에는 안 가고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파를 받으려면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이 안테나로 잘 맞추면은 그 방송국 전파를 받으면 텔레비전에 이렇게 방송 영상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테나가 없으면은 그 전파를 받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내리는데 어떤 땅은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그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도 있고, 아스팔트 같은 땅은 딱딱하니까 비를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사람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그렇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텔레비전으로, 라디오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시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면 뭘 받아들여요?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은 늘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회개를 하게 될 때에 그때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위해 죽어진 예수님 믿어지게 되면서 회개하는 심령에는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임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떠나셨던 성령님이, 밖에만 계시던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는, 이 생명의 성령이 임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임하는 거고 구원이 임하는 건데,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이제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들의 말씀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사실은 인도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러시는 가운데, 그렇지만 이렇게 주관적으로 인도를 잘 못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죄 회개를 하고, 그리고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때는 성령님이 이제 점점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성령님의 말씀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 성령님에게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을 잘 받지 못하게 되니까 또 죄를 짓게 돼요. 또 죄를 짓고 이러다 보면 성령님이 불편해지시는 거죠.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깨닫고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도 봤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에게 음성을 기울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정말 그 성령의 뜻을 깨달아서 Do not live after your flesh, 너의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자꾸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심판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에 오늘도 귀 기울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성령님의 음성인지 악령의 음성인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악령이 선한 천사와 같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을 미혹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성령이 말씀이 한다 그러는데 너는 누구를 미워하라, 예를 들어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건 성령의 말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 미워하라고 그러신 거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그러나 때로 그런 건 있어요.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에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또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우리가 있죠. 이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내 몸은 여기 있어도요 영적으로는요 한국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능했으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왜 천리안을 본다 뭐 이런 말 있었죠.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사 이런 얘기 있죠. 도사. 이게 사실은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영은요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도 어떨 땐 여러분들 가정행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될 때는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특히 아주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주의 종에게 그런 보여주시는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르는 것 같지만 알 때가 많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멀리 있었지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글쎄 그 5장 2절에 보면 알지만 그런 음행의 죄를 얘기해요.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 부모를 그렇죠? 그런 하여튼 이런 성적인 죄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죄를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이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해. 이거 벌써 다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너희들이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멀리 있지만 영이 거기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건 뭐예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징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징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언제나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상벌이 좀 분명한 가정의 애들이 기준이 뚜렷하고 잘 자라요. 그건 뭐냐면 잘했을 때는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쳐야지만 애들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하면은 칭찬 듣는 거구나, 잘한 거구나, 이런 기준이 뚜렷하겠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잘했는데도 칭찬도 안 하고 잘못했는데 야단도 안 치고, 이런 집안은요 애들이 아주 가치 기준이 똑바로 서질 못하고 잘못 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원리에서 선생님들 그 교육학 같은 걸 배우면 이걸 분명히 가르친다고. 잘못을 상벌이 뚜렷해야 돼요. 잘한 거에 대해서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한 거에서 벌을 줘야 되는 것이 교육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육의 원리입니다. 근데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도 애들 잘못하면은 저도 야단을 못 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야단은 우리 사모가 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잘하면 칭찬은 잘해요. 저는 칭찬은 잘하는데 야단을 잘 못 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좀 야단치는 사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두 가지를 다 잘하셔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참 다 잘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참 이런 일 하기가 너무 힘든 거를 경험해봐요. 이게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야단을 못 쳐요. 야단을 치면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는, 근데 야단을 안 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단을 치는 것이 사랑이에요. 떠나라고 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떠나라고. 교회는 있어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을 하기가 참 힘든데 자녀들을 야단 쳐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제가 한번 우리 애가 하나 잘못해가지고서 야단을 치다 내가 먼저 울어버렸어. 그냥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잘못한 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냥 먼저 울어버려.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단을 치실 때는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성령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야단 치십니다. 제가 11조를 딱 한번 떼어먹어본 본 적이 있어요. 11조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잘하다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11조가 300불이었어. 근데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같이 마켓을 보러 갔는데 어떤 쓰리꾼이 그 300불만 싹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딱 잊어먹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순간적으로 딱 드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를 경험해 보죠. 경험해 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냥 아주 죄를 짓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이거 깨달지도 못하는 애들을, 이게 예를 들어서 저도 애들이 셋인데 하나가 회초리를 때려도 깨닫지를 못해. 그럼 때리게 되지 않더라도 때려봐야 소용이 없어. 때리면 뻗나가니까. 그러는 방법을 달리해야게 돼요.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해야 되나. 근데 어떤 애들은 한 대만 딱 맞으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럼 그걸 아주 내 효과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대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만하면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데, 깨달을 만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도, 하나님 워낙 다 아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탄식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때렸다가는 그냥 덮번 나가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단 맞을 말만 하구나. 근데 내가 죄를 줘도 야단을 안 맞아.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이 포기하신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야단치시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건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잘못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쫓으면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이요. 근데 왜 육신을 주셨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다 다 못했지만 이거는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As I am perfect, be perfect,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이 주면 온전해져요? 안 그래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인격이요 그냥 좋은 인격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정말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들은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안 되는 거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근데 안 해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믿어요. 너 마약하면 너 안 된다. 안 해본 사람은요 마약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 마약하다가 다 죽게 되면은 깨닫게 되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도박하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안 해본 사람은요 자꾸 도박에 대한 유혹이 드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도박하다 보면 그냥 다 망하고 이제 아주 폐인되고, 이때 가서 깨닫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온실에서 우리를 기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부모님은 자녀를 이렇게 좀 내기른다 그러잖아요. 해보면서 스스로 깨달아야지, 깨달지 못한 이 늦바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이 늦게 바람 들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다 허락하세요. 아픈 것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참 너무너무 힘든, 하나님 때로는 원망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게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세요.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이 육신은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왜 육신을 주셨냐면요, 육신이 없었으면은 그런 고난이 없을 텐데, 육신 때문에 병도 들고 육신 때문에 죄도 짓고 육신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거를 이기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주신 것이 원망의 그런 조건이 아니고, 육신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유혹에도 빠져보고, 그래서 이 육신을 내가 맨날 육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 우리는 날마다 죽이노라.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육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우리에게 육신 때문에 다가오는 정욕, 이 세상에서 보는 것 때문에 오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가 그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라고 주신 훈련의 코스, 이걸 영어로는 obstacle 코스라 그래요. 미국에서 군대 가면 obstacle 코스, 뭐 철조망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맨날 지나가는 훈련을 하면서 군인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준 육신, 우리에게 준 정욕, 우리에게 준 모든 상황들,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obstacle 코스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거와 싸우면서 우리에게 점점 더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강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자녀로 되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육신의 정욕 고난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싸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단과 마귀의 공격과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나머지 영원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살지 말고 육신과는 싸워서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죽이면서 저희들이 영을 쫓아 영의 소욕을,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잊혀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과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싸우며 육신의 소욕과 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after flesh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after spirit,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쫓아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성령의 뜻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아버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신의 소욕은 아버지 주여 떠나가게 명령하며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환자들과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잠깐 종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신 부위가 있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프신 부위가 없는 분들은 마음속에 소원의 기도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손들을 축복하시고 그 손 위에 우리 주님의 손을 얹으시사 이 시간에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주여 이 시간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원인들을 태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기운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들과 모든 고통의 원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형통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베노이 부교님의 폐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준재 부교님의 위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의 연약한 모든 아버지 신장이 나쁜 증세와 오장육부를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연로하여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절염이라든가 아버지 하나님 염증의 증세 연약함의 증세 아버지 하나님 노약의 증세들이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필요가 채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부모님들의 어려움,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과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과 아버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과 아버지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형통의 축복의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쫓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을 쫓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어려움들을 하감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지체가 연락되어지고 상합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일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세군을 비롯한 전 세계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교단들을 축복하시고 말세지 말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교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1일부터 5일까지 있는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구세군 세계 성장대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세군 교회들이 전세계 127개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구세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 오직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세파와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일어서서 싸우는 구세군 교회와 전세계 기독교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전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 무장으로 아버지 전신갑주로 아버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금양료에 담겨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